단체에 대한 영상을 방금 보았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가 3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탈북자 중에 어느 모녀가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 42세 된 어머니와 6세 된 아들입니다. 수도 검침하시는 분이 그 모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안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바람에 그 아파트 관리원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을 발견했는데 죽은 지 3개월 정도 됐다 그럽니다. 이 어머니는 지난 2009년에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정착을 잘해서 9개월 만에 기초수급자에서도 벗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와 중국 남자와 가정을 꾸려서 아들을 낳은 뒤에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국에서 이혼하고 다시 돌아온 뒤부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럽니다. 이혼 그 확인서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이혼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매달 받는 그 아이 양육 수당 10만 원이 정기적인 수입의 전부였다 그럽니다. 그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이 모자가 살던 아파트 관리비가, 임대 아파트 관리비가 16개월째 밀려 있었고, 수도, 전기, 가스 끊긴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집안을 다 둘러보니까 집안에 먹을 거라고는 고춧가루 조금 외에는 물 한 병도 없고, 수도가 끊겼으니까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이 모녀가 이 어머니와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12의 경제 대국인데 수도 서울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탈북자들에게 학비나 의료비, 또 직업훈련비, 이런저런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정착할 때 주는 돈은, 현금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 임대 아파트 구하는데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아주 어렵게 우리 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의 간증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만 해도 저분들은 정말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참 많았는데, 여기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도 이분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우리 영상 뉴스에서 본 것처럼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요, 저 중국에 넘어간 여자들을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신매매와 성폭행이라 그럽니다.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어떤 분은 보니까 열 몇 번 팔려다닌 여자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우라는 북한 인권단체는 그동안 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후원하는 개인들과 그 교회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459명의 탈북자를 구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구출 소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해 올 때마다, 그 사람 우리나라에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이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지요. 459번째 탈북자인, 다시 말하면 가장 최근에 탈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초 함경북도 유성군에서 태어난 장모모 씨는 8살에 어머니가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어야 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2년 그의 어머니는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당했고, 이후에 노동교화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 씨는 5년 후 감옥에서 나온 어머니가 건강을 추스르자 함께 2017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 씨는 강을 건넌 후 어머니가 팔려간 집에 되돌아갔지만 의붓 아버지의 계속되는 폭행과 행패를 당하며 매일 눈물 속에서 살아야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주 다행히 이 나우와 연결되어 이 단체와 연결되어
한국행에 올랐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이 또 한 생명을 소생시켜 북한 인권단체 나우는 459번째 생명에게 자유를 선물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렇게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탈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성호 대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회 앞에 한국교회 앞에 세우셨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성호 대표 간증 마치고 난 뒤에 그 오륜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러셨지요. 그 교회는 10명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 말 하실 때 참 부러웠습니다. 큰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뭐 이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 그죠? 큰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성도들이 많으니까 저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말 들으면서 큰 교회가 그때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비록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한 명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친 뒤에 제 아내가 바로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 말을 하고 얼마 뒤에 또 김 장로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특별헌금 한 번만 해서 우리도 한 명이라도 구했으면 어떻습니까? 제안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린 겁니다. 이 지성호 대표가 그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나서 지금 여러분 저런 귀한 단체를 만들어서 저런 귀한 일을 하고 있듯이 그죠? 우리가 한 생명 구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그거는 그죠?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좋은 옷 입고 예배하고 있지만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긴 했지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탈북자들이 압록강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고요. 총에 맞아 죽고요. 그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것만 해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그래요. 또 중국에 와서도 여자들은 인신매매로 팔려 다녀야 되고요. 참 말도 못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죠? 우리 민족, 우리 동포인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중국에까지 넘어와도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참 불안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럽니다. 잡혀서 북한으로 가면 거의 죽은 목숨이 되고 그죠? 중국에 있어도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누군가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겠지요. 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자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30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거의 죽은 상태인데 버리고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25절이 시작이지요. 25절에 나오는 어떤 율법 교사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강도들이 옷을 다 벗기고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거의 죽을 상태이고 자기 혼자 일어설 힘이 없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마침 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 누가 나옵니까? 네, 제사장이요. 32절에 누가 나오지요? 레위인. 33절에 누가 나오지요?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 아시듯이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자, 31절 2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31절에도 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보고, 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의 지도자인데,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인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봤지만 못 본 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 하실까요? 아니시요, 그죠? 자, 26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대답 잘했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 사랑이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뭐 교회 몇 달만 다녀도 알 수 있지만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알 수 있지만 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자, 33절, 3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33절 끝에 보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 끝에는 돌보아 주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이 봤잖아, 그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걸, 그죠? 자,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가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었지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서 돌보아 주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우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예수님 지금 이걸 묻지 않으시고, 그죠?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지 않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했던 사람들인데, 자,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영생을 얻을 만한 천국의 백성들로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맨 앞부분 25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대답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누가 모릅니까? 교회 몇 달만 다니면 그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 누구나 아는데 자, 네 대답은 옳지만 자, 이것을 행해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조건문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조건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25절에서 지금 영생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는 말은 뭐지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뜻이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를 행하면 자, 예수님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을 하나님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을 행하면 네가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요즘은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자,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오직 믿음하면서 믿음을 주로 강조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들은 사도들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살펴봤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이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자, 거기서도 예수님은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나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 안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이런 말은 안 나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언가를 행했는가 행하지 않은가 그거에 따라서 저주받은 자가 되고 영원히 복을 받은 자로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다른 것도 그래도 안 되지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참고만 해야지 천국 가는 일에 대한 거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사람들이 어렴풋이 하는 말에 거기에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면서 아무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가는 길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두개인들 자, 그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이었지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성전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죠? 날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크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예. 자, 성경은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언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행함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죠. 따로 동전의 앞뒤처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행함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천국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직 믿음하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하고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대요. 자,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을,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처럼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한 번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자,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 15절에 나오듯이, 그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들을 보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는,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 믿는 믿음은 맞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려 있는데, 그죠? 그것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돌보아 주지 아니하면,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앞으로 받아야 될 또 다른 구원이 남아 있는데, 자, 이 구원은 분명히 미래형이죠, 그죠? 그 믿음으로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앞으로 받아야 될 또 다른 구원이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제가 전에 선구 사전까지 보여드렸죠, 그죠?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수십 가지가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보면 분명히 이 당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아니지요, 그죠? 자,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은 앞으로 미래에 받아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런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은 받지 못한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형으로 말하는 이 구원이 바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 그랬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 구원은 아직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받지 못한 겁니다. 그죠? 미래에 죽는 날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구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받은 그 구원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떤 또 다른 구원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에 이르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문장의 시제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구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미래형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자,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은요, 자, 이 글을, 편지를, 이 성경을 처음 받은 성도들이 과거에, 즉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 구원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죄에서의 구원이다 그러지요. 자, 이 구원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받았으니, 이미 과거에 받은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주여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지요? 주님, 지금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배가 뒤집히면 죽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지요. 왜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현재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원, 이 죽음의 위협 같은 가난과 질병과 사고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받는 구원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자, 미래에 받아야 될 또 다른 구원이 남아 있는데 그 죽은 믿음으로는 그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자, 미래로 되어 있는 이 구원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구원.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생의 다른 말이 뭐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자, 예수를 왜 믿는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몇 가지이고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영생의 다른 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결국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할 때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한 것은, 오직 믿음은 뭐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때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되고, 그때 오직 믿음입니다. 자, 오직 믿음도 성경의 진리가 맞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과거형이지요. 무슨 구원요?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다닐 때, 물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이 구원은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구원은 과거에 끝난 이야기예요.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주일을 성수하지요. 자, 그러면 이 구원 받은 뒤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날마다 현재 나에게 필요한 또 다른 구원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요. 가난해서 부유해지고, 재앙에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차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고요. 자, 이런 오늘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필요한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그죠? 자, 이 구원,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 받을 때 오직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이 말이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고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여기가 오직 믿음이에요. 자, 이때는 어떤 행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이때는 오직 믿음이 맞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 이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듯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고, 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오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아무리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도 이 제사장 레위인처럼, 그죠? 성경 지식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행위구원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 아니냐, 행위구원론자 아니냐 이렇게 또 비난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고 야고보 사도가 행위구원론자가 되지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를 행하라. 야고보 사도도 행함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지요? 행위구원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죠?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강도 만난 이웃을 여러분 돌보아주는 그 행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결정짓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생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 천국에 가 있을까요? 못 갔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 못 간 사람.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딱 두 종류입니다. 저는 늘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일까 아닐까.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저 미국의 의원이 그러셨지요. 저 하늘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죠? 일부분 잠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연 영생, 오늘 본문의 주제인 영생을 얻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다니까요. 네. 자 여러분 이 탈북자들 그죠? 우리가 서론에서 본 영상에 나오는 이 탈북자들은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그죠? 예.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죽어가는 이웃입니다. 이분들도.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5절에 비용이란 말이 나오죠. 비용이 들지요. 수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누가 저 탈북자라는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좀 되어주지 않을래? 큰 교회만 묻겠습니까? 큰 교회만 물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겠지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구출하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해 그 한 영혼을 먼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분에게 자유와 건강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지성호 대표님처럼 영혼 살리는 일에 그죠?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미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